자,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솔로몬의 노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강의가 있었고,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그 그림을 묘사한 게 휴거에 관한 예언적 진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 상황, 시기가 언젠가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노래 4장을 통해서 자,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자, 솔로몬의 노래 4장을 우리가 뭐 하나씩 다 읽고 살펴보기 그런 시간은 없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보면 본문은 신랑이 바라보는 자기의 신부를 자랑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렇죠? 신부도 신랑이 얼마나 멋있어요. 자, 신랑이신 우리 주님도 신부인 교회를 바라볼 때 나의 신부는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자랑하신다 이거죠. 솔로몬의 노래 4장은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묘사하는 것의 예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은 우리가 바로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킬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신부인 교회는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제 휴거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그 교회를 신랑이 바로 묘사하는 아름다움은 바로 이 교회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현재 우리는 어때요? 흠도 많고 점도 많잖아요. 우리는 다 죄에 연루돼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현재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여기에 있는 신부의 모습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휴거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됐을 때 바로 그때는 여기 4장에서 신랑이 그 신부의 아름다운 묘사한 바로 그거와 일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일단 신랑은 신부의 신체적 특징을 자랑하는데 여기서 신부의 외모가 신랑과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노래 1장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묘사하고, 그쵸? 묘사할 때 나의 신랑은 뭐 이러이러하다. 또 여기 4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묘사할 때 보면 정확히 신랑을 묘사할 때와 일치되는 그런 비유를 또 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닮았으니까. 그렇죠? 자, 신부인 교회도 신랑이신 주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휴거되면 누구의 형상과 일치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된다 그랬어요. 결국 신부인 교회도 나중에 변화가 되면 누구와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일치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의 아름다움의 묘사와 신부의 아름다움의 묘사는 결국에는 일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괄호 1번. 자, 이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보라, 너는 어여쁘고 그럽니다. 자,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쁘다 그래요. 넌 참 예쁘다. 그러면 현재 생각해보세요. 현재 여러분 모습을 보고 예쁘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모됐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시면 어여쁘다 라고 번역된
fair 이 단어는 아름답다, beautiful, 예쁘다, pretty 이렇게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랑은 딱 신부를 보자마자 뭐라는 거예요? 아, 너는 예쁘다. 야, 너 진짜 아름답다. 이러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신랑은 여인을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라고 솔로몬의 노래 1장 8절에서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언급이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 주변에도 이렇게 여자들로 비유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그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여쁜 신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교회의 위상은요, 그렇게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피로 구속받은 그 성도의 위상은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려 12번이나 그분의 신부를 아름답다거나 또는 가장 아름답다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노래 책의 1장부터 8장까지 볼 때 신랑은 그 신부를 향해서 너는 예쁘다, 너는 아름답다, 어여쁘다 이런 표현을 무려 12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12번. 그렇죠? 결코 과장이 아니죠. 정말로 그렇게 어여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보통 남자가 자기 아내의 미모를 칭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것은 좀 과장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 이거죠. 우리 보통의 신랑 신부 보면 어때요? 결혼을 앞둔다든지 한차 연애할 때 보면 이렇게 그 여인을 애인이든 또 아내를든 예비 신부를 보면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뭐 엄청나게 칭찬하죠, 그렇죠? 근데 뭐 과장스러운 면도 있죠. 왜냐? 제 3자가 볼 때는 좀 외모가 별론데 당사자끼리 어때요? 자기가 가장 잘생기고 가장 잘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분이 말씀하는 게 과장일까요? 그분이 뭐 인간들 좀 듣기 좋으라고 막 그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분께서 교회를 아름답다 했다면 그건 진짜로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 부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 우주를 통틀어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 진리다라는 거죠. 자, 3번을 보면요. 동그라미 3번. 신랑은 오 나의 사랑아 너는 아름답고 라고 말씀해요. 솔로몬의 노래 6장 4절에 나오죠. 너는 아름답다.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해서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시편 45편 11절에. 그러니까 신부는 아름답다 이거죠. 왕이 오죽하면 아름다움을 탐낸다 그러죠. 너는 너무 아름답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죠.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 위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맞다 이거죠. 왜요? 왕이신 신랑께서 바라봤을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시대에도 분명히 의인들도 많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런 위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괄호 2번.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 4장 1절 볼까요? 4장 1절 보시면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그랬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털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의 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녀의 눈, 신부의 눈이 신랑의 눈과 같다는 사실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신랑의 눈도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신랑도 비둘기의 눈이라고 했어요. 자, 신부인 교회도 어떤 눈을 가졌대요? 비둘기의 눈을 가졌대요. 신랑과 눈이 일치가 되죠. 자, 앞선 2장 1절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골짜기들의 백합화라 불리셨고요. 교회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에 비유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가 일치되는 거예요. 백합화 그리고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 자, 그게 뭘 의미할까요? 눈은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교회도 신랑이신 주님과 똑같은 안목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사물이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세상의 유행,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은 신랑이신 주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사물을 보아야 하는데,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안목이 일치되는 거죠. 예. 내가 어떤 사람과 생각과 관점이 일치하려면 어때요?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어때요? 그 사람과 일치되는 거죠. 생각도 일치되고 관점, 가치도 일치되는 거죠. 여러분이 신랑이신 주님과 그런 안목,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더 많은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교제는 바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쓰잘데없는 음악이나 듣고 쓰잘데없는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랑과 완전히 다른 쪽으로 변질돼 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잘 기억해야 한다죠. 그 다음에 교환에 괄호 3번 보세요. 내 머리카락은 염소떼 같구나 그랬어요. 염소떼. 자, 비유적인 것 같아도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염소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에 따르면 케달의 검은 염소들이다 라고 했어요. 케달의 검은 염소들. 자,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의 피부색이 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머리카락 또한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 술렘 여인, 솔로몬의 신부인 술렘 여인은 파라오의 딸이다 보니까 어때요? 흑인이라고 했어요. 흑인. 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털에도 어떤 거예요? 염소떼라 했을 때는 케달 그 장막의 염소들처럼 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 신부인 교회의 머리카락도 어떻다는 거예요? 검다라는 거죠. 노랑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녀의 머리카락은 신랑의 머리카락처럼 검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인 구주와 이렇게도 어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똑같은 것도 아니라 어때요? 머리카락도 일치하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그러면 머리카락에 일치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경우로 살펴볼 수 있냐? 자, 1번 보세요.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자, 뭐라고 나옵니까?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쓰는 것. 자, 이게 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자, 11장 거기 3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미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당시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여자는 기도할 때 머리에 뭘 써라 이거죠. 예. 남자는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자는 쓰라 이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위 아래에 숙여야 된다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그렇죠? 8절.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이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 당시에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자, 근데 13절 보세요.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즉 뭐냐면 남자가 긴 머리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건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하죠.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종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자가 기도할 때는 뭘 쓰고 해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대신 뭐예요? 여자는 머리가 길면 어때요? 그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짧게 막 삭발한다든지 머리를 짧게 자르면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본성에 어긋나는 거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처럼만 머리 이렇게 하는 것,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죠. 긴 머리가 어떻게 보면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자를 뭐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긴 머리를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여자들에게 얘기할 때 긴 머리가 쓰는 걸 대신하는데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가 머리에 써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은 남자들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머리를 기는 것도 역시 성경에서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 긴 머리가 그걸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쓰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쓰는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머리카락 일치된다고 하는 솔로몬의 노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머리에 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치되는 것도 여기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신약 성경이 구원의 투구에 관하여 말씀할 때 그것은 머리에 쓰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머리에 쓰는 것은 당연히 그의 주님의 것과 같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그쵸?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리에 쓰는 것. 머리에 쓰는 게 아까 머리카락을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왜 신부의 머리카락이 신랑과 일치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리에 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머리카락이 일치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절 볼게요. 다시 솔로몬의 노래 4장. 솔로몬의 노래 4장 2절을 보시면요. 자,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그랬습니다. 씻었다는 이게 뭐예요? 하얗다는 얘기겠죠? 또 털 깎인 양떼 같으니, 양떼가 또 게다가 털도 깎았어요. 어때요? 굉장히 하얗겠죠.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자, 새끼가 다 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낳았다는 얘기죠. 아무도 잃어버린 게 없이 다 낳았다는 거죠. 그들은 서로 어울린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내 뺨은 내 머리털의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어요. 자, 지금은 이제 신랑이 자기 신부의 입술을 묘사하죠. 입술이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 그럽니다. 신랑은 단지 그녀의 입술만 이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또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신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신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고귀하다 그랬죠. 신랑이 신부와 닮으니까 어때요? 신부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죠. 예. 잠언 31장 26절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도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박하고 저속한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욕하고, 그러죠. 거짓말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신랑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습을 닮아서 어때요? 말도 아름다운 거다 이거죠.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부의 아름다움 묘사할 때 눈도 일치되고 머리털에도 일치하고 입술도 아름답다 그러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4장 7절.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내게는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자,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신랑이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너는 그냥 모든 게 다 어여쁘다, 예쁘다, 너 흠이 없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분명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 어때요? 분명히 흠이 다 있어요. 누구나. 특히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구원만 받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흠집 투성이죠. 맨날 육신적으로 사니까.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그런 사람에게 해당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이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흠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인즉 교회가 흠이 없는 때가 있다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다음에요. 그런 왜 신부는 더 이상 흠이 없다라는 거죠. 괄호 1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흠이 많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한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너무 흉악한 죄를 자꾸 지어 그러면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의 일들에 관해서도 경고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들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간음과 음행과 그 다음에 뭐 더러운 것과 음욕과 그 다음에 또 쭉 나오죠. 시기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일들을 저질러서 흠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상태는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교회가 흠이 없을 때는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후다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이 오셔서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죄 없는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행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죠. 그때 우리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이 그 앞에 지나가서 우리가 행한 행실이 금은 보석으로 남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뭐로 남아요? 나무, 집, 그루터기가 남아서 재가 되죠. 바로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불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쳤을 때는 다 어쨌든 그런 악한 행실도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심판석을 다 거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점없고 흠없는 그런 상태로 갖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점없고 흠없는 상태로 그때 딱 갖춰지면 이제 신랑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 이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 27절 잘 보세요. 자기 앞에 어떤 교회로 나타낸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를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아직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다음에서야 우린 비로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딱 갖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점이나 주름진 것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비록 휴거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새 몸을 얻지만 그때조차도 점이나 주름이 완전하게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우리의 옛 성품, 육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다리미로 쫙 편듯 바르게 정돈된 뒤에야 점도 없고 주름도 없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누구나 다 치르는 거예요. 왜요? 몸의 일부인 여러분 개개인의 점이나 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심판석을 통해 딱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르면 거기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이 진행될 것이다 그랬어요. 1번, 우리는 각자가 땅에서 행했던 의에 어울리는 세마포로 옷을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요. 신부가 결혼하려면 어때야 돼요?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면사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결혼식 때 입을 그 드레스를 우리가 딱 친히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고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빨개 벗은 채로 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운 드레스 입었는데 자기는 나체로 다니는 거예요. 부끄럽겠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요. 지금 여러분 거리에 빨개 벗고 다녀보세요. 다닐 수 있어요? 그 하늘에서는 거의 수십억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이 나중에 혼인식 때 수치 안 당하려고 드레스를 준비하라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 다음에 점 제거제가 그 세마포에서 점을 제거하기 위해 발라질 것인데
에베소 5장 26절에 따르면 그 점 제거제는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늘에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펼칠지는 자세히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세마포 옷도 있고 점과 주름진 것을 말씀에 의한 물을 통해서 뭔가 씻겨지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주름들은 그 세마포에서 곧게 펴져야 될 일이 생길 때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세요? 마침내 점과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솔로몬의 노래 4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하, 지금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다, 어여쁘다, 흠이 없다고 말한 거는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거쳤을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를 이제 볼 텐데 여러분 거기 4장 9절을 보세요. 자, 4장 9절을 보면 신랑이 지금 신부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럽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여기 나의 누이라 그러죠. 누이. 신랑이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누이 동생으로 부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좀 약간 이해가 어렵죠. 왜요? 마치 뭐예요? 형제자매가 결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부모 안에서 여동생하고 오빠가 결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누이와 형제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단순한 부부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형제와 누이라는 개념도 포함됨을 나타낸다. 그죠? 여기서 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매예요, 자매. 둘 다 왜 그럴까요? 왜 신랑 신부가 여기서 지금 신랑 신부가 자매 형제가 될까요? 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마치 뭐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가 됐지만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자매, 형제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거죠. 바로 왜 그러냐면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다 났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아빠가 똑같으면 어때요? 서로 어때요? 남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최초의 사람과 그의 아내가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아담과 이브를 말하는 거죠.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남편과 아내였지만 형제와 누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동일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담을 지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브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지만 사실 그들의 아버지는 둘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였기 때문에 둘은 형제 자매지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인 간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이렇습니다. 또 우리 자매도 저를 부를 때, 다른 사람한테 저를 얘기할 때 우리 형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형제자매라 부르겠어요? 동일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 이거죠. 가정을 이루어서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서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오글거려서 못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관점이고, 에이 무슨 형제 자매야, 이혼하면 남남이지.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듭난 형제 자매가 결혼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인 동시에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시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지금 게바라는 말을 쓰죠. 이 게바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거든요. 교황은 총각이잖아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다라고 로마 카톨릭이 우기는데, 여기 보시면 바울의 증언에 따라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바울이 얘기한 대로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아내도 같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사역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로마 카톨릭의 날조에는 거짓말이에요. 자, 일단 그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바울이 베드로의 아내를 얘기할 때, 언급할 때 지금 뭐라고 불러요? 자매된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냥 베드로의 마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베드로의 부인을 자매된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끼리 부부가 되면 그 남편이,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가 뭐예요? 내 아내임과 동시에 자매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나의 누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결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낳기 때문에 아내를 자매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남편을 형제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구나. 또 신랑과 신부는 본질적으로 이런 관계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